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자모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보시면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 예,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 한번 교회에 왔다 간다는 것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그의 삶이 구별되는 기준은 단지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별 기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분명 여호와를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동시에 인생의 모든 기준과 선택이 나 자신에 따라서 결정되고 변하는 사람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시대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말 한마디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런데 이 말은 듣기는 참 감동적인데 하나님 편에 서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 듣기로는 참 감동적인데 그 말대로 하려고 하는 나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우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 오늘 제가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거나 혹은 이해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 편에 서자고 구호를 외치거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각오를 다지는 것에 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지요. 이런 말세의 시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멋쟁이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편에 선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편에 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첫째는 바로 룻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좀 어떤 분이 목사님 룻기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룻기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간청하게 제게 긴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한 10여 주 정도 룻기에 대한 집중 설교를 좀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안 나오셨네. 그분이 안 나오셨어요. 인터넷으로 보실 거라고 믿고. 그 두 명 중에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요. 그 첫째는 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룻기는 그 시작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한마디로 룻기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룻기 마지막 바로 앞 사사기가 있습니다. 룻기의 바로 앞은 사사기인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룻기 바로 앞이가 사사기인데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없다,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인간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왕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신자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각 개인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민족의 주인이자 나 스스로를 내 삶의 왕으로 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 결과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나라, 이 나라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야, 대통령이야, 우리 민족의 주인은 우리야 라고 생각하고 산 결과가 뭐였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사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각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 사사시대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일을 안 할 때,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일을 안 할 때, 너 왜 그거 안 해? 너 왜 이거 안 하니? 라고 말하면 하기 싫으니까. 답이 그겁니다. 하기 싫으니까. 반대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하는 모습을 볼 때 너 왜 그거 하니? 그러면 답이 뭐냐면 하고 싶으니까. 모든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내 마음에, 그래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요즘 시대에 이것이 삶의 원리가 돼버렸습니다.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것 강요받으면 못 견뎌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막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오늘 지금 우리가 룻기를 읽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나 사사시대, 룻기가 기록되어 있던 그 배경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각각 내 소견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면서 사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의 띠를 띄워두시면 이제 앞으로 계속 룻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풍요를 뜻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모순되게 이 떡집에 지금 떡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였습니까? 자기 가족을 가지고 데리고 이사가는 것이었습니다. 보면 1절과 2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본인은 가장이니까,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책임이 있기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지금 성경에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그런데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지금 모압으로 이사가는 모습은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은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모압으로 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압은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는 교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결혼 정년기를 앞둔 두 아들도 데리고 갔는데 모압으로 우리가 가면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은 엘리멜렉 그 가족이 살던 베들레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곳이었는데 모압 땅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누구나 섬기는 곳이어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그동안 내가 가졌던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 모압이라는 곳에 가면 내가 그동안 예수 신앙을 가졌던 그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고달프고 괴로운 일 당하면 언제라도 내가 달려가 엎드려 눈물 쏟으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라고는 한 곳도 없는 곳입니다. 내가 힘들 때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터에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실 목사님도 거기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달랑 오늘 성경에 보면 달랑 자기들만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지금 이사 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죄책감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누구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때여서 대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던 엘리멜렉이었지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방식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양식이 떨어졌네. 이 동네 양식이 떨어졌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겠다. 그러면 양식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런데 모압이라는 곳에 양식이 풍부하네. 그럼 모압으로 가면 되지. 가자. 그래서 모압으로 갔다고 오늘 룻기 1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앞으로 계속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룻기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의 아주 아름다운 고부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말합니다. 그런 룻기의 전체 내용은 단순히 며느리와 고부간의 관계가 너무 좋았다. 효부 며느리를 두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면 계속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갔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모압 땅에서 며느리 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어디 여자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나왔습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모압이다 이겁니다. 모압. 베들레헴 나올 때 같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모압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 많은 아들 이삭이 아직 결혼을 못하니까 지혜로운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감을 좀 데려와라, 찾아와라 라고 보냅니다. 그때 묻지요, 종이. 주인님, 아브라함이요. 제가 좋은 신부감, 며느리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시다. 우리 아브라함이 사는 곳으로,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라고 말할 때 안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이 좋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에 내가 며느리를 못 봤으면 못 봤지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없고 그 여자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이라고 하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갔으니 거기서 어떤 여자를 며느리로 얻었을까요? 모압 여자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모압 여자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일까요? 모르던 사람일까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크게 하셔도 돼요. 경찰에 안 신고합니다. 세금 안 물을 테니까 크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장희정 이사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몰랐던 사람이죠. 모압은 어느 신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누구나 섬겼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며느리 둘을 지금 얻었다는 거지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죠.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장남도 죽고 차남도 죽습니다. 보면 4절 하번절과 5절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 죽이셨는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과부 3명만 지금 남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거기 가서 내 남편도 죽고 내 아들들도 다 죽고 우리 가정이 다 망하려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한번 거기 가서 자리도 잘 잡아보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거기 가면 잘 된다고 해서 모압 땅은 지금 풍년이라고 해서 모압 땅에 가면 잘 된다고 해서 갔는데 지금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긍휼을 베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분이 우리 반주자 남편분이신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뒤에 앉아도 되는데 꾸역꾸역 앞으로 지금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늦게라도 오셨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아내한테 저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좋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앞에 있다고 아주요. 아내가 여기 앉았으면 여기까지 올라왔을지도 몰라.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모압에서 살고 있는데 이 과부 셋이 살고 있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내가 살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들레헴이 풍년이 됐다. 흉년인 줄 알고 기근인 줄 알았더니 이제 잘 살게 됐다. 이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이 다시 풍년이 됐다. 베들레헴이 살기 좋아지는 땅이 됐다. 그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하죠. 내가 왜 모압 땅에 있냐?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는데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며느리 둘 이렇게 과부 3명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두 며느리들을 쳐다보고 며느리들과 대화를 합니다. 얘들아, 생각을 해봐도 너희가 나를 따라올 이유가 뭐가 있냐? 너희가 지금 베들레헴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함 여잔데 이제는 너희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마. 어머니한테 돌아가. 친정으로 가. 고향에 가서 너희 살던 대로 살아. 이야기를 한다고요. 한참 같이 가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죠. 안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우리 헤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며느리들이에요. 그래도 어머니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분도 충청도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충청도는 3번 정도는 권유해야 돼요. 식사하시죠? 무슨 식사하시죠. 한 번 됐다고 해서 그만두면 충청도 분들 마음이 상해요. 나 서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충청도 생각을 잘 알지? 돌아가라. 안 됩니다. 돌아가라. 결국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함께 잘 살던 고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어느 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 둘, 셋이 다 죽어서 이제는 강제로 헤어지게 된 겁니다. 사이가 나빠서 헤어진 게 아닙니다. 사이가 너무 좋은데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룻이에요. 룻. 놀랍게도 이 룻은 끝까지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 사이에,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와 둘째 며느리 사이에 긴 대화가 이제부터 오갑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꾸만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 계속해서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냐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 나오미는 왜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고 둘째 며느리인 룻은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서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날 따라오지 말고 네 친정으로 돌아가.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 어머니에게로 가. 라고 말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너 나 따라오면 남편 다시 만날 가능성 없다. 내가 지금 뱃속에 애가 있니? 아니, 혹 애가 있더라도 그 애가 자라서 네가 그 아이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목사님 지금 소설 씁니까? 아니요.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말입니다. 돌아가라. 한마디로 너는 나 따라오면 남편 만나서 재혼할 가능성 100% 없고, 그래서 가정을 다시 가질 가능성도 없고, 지금까지도 애 없이 힘들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너 평생을 과부로 애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런데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면, 지금이라도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다른 남자 만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가정을 꾸미고 자녀도 낳는 기쁨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친정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이 가능성, 이 가능성, 이 일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일이 앞으로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 가능성을 근거로 자기의 중요한 앞날의 처신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그냥 모압으로 가면 잘 살겠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잘 살겠지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상식적인 거죠. 분명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머니,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가면 내가 결혼할 가능성 전혀 없고, 그러니까 가정을 꾸미거나 자녀를 낳아서 기를 가능성은 더더욱 없어서 남은 평생 과부로, 그리고 이방 여자로 한평생 서름받고 살아야 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왜 가냐는 겁니다. 왜 알고 있으면서. 가는 것이 전혀 좋은 게 아닌데, 내 인생에 하등 유익이 없는데, 그럼 왜 어머니를 지금 따라가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따라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룻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가 막힌 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며느리 룻이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거기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내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내가 가정을 꾸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가능성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지금 어머니가 듣기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은혜를 지금 베푸신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풍년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내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나는 그리로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룻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룻의 이 말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창피한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룻은 누구예요? 평생 예수는 모르고 살던, 그래서 예수 믿는 어머니 집에 시집 온 며느리, 평생 예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은 초신자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최소한 교회에 나온 지 20-30년은 좋게 되고 권사님 되고, 대를 이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죠. 그런데 둘을 딱 놓고 보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인생을 결정하는 눈이 딱 놓고 보니까 누가 신앙인입니까? 말할 필요 없지요. 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가정과 남편을 가질 것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 따라가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내가 앞으로 잘 살까 못 살까, 남편을 얻을까 못 얻을까, 결혼할까 말까, 자녀를 얻을까 말까, 그 가능성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기에 나는 그리로 갑니다. 어머니,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마라,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며느리가,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가자. 같이 가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주부터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에 나는 세상 편에 서지 않고 돈 편에 서지 않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그쪽에 서지 않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그 길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룻은 지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시대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 정신 뭐예요?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삶의 원리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일 때, 오히려 이방 여자인 그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현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 살아남는지, 어떻게 해야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해야 사회에서 출세하는지, 세상에 이치들이 있잖아요. 세상 이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세상 인생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더라. 야, 공부 열심히 하면 출세한다. 혹은 야, 이렇게 하면 돈 번다. 혹은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 이치와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깨닫게 됐던 인생 노하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스펙도 쌓아야 되고 눈도 감아주고 적당히 어울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시대를 사는 그 시대 정신인데 그거 거역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룻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 무슨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그렇게 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할 인간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단금질을 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시대가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는 신앙,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도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자인 자신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좋아하는 거 교인들도 좋아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교인들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데 교인들도 그것 때문에 산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들은, 다만 불신자들은 인맥이나 돈이나 모든 수단 동원해서 그거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얻으려고 하는 이건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 우리 가온빛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거에 목숨 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가온빛교회 목사는, 저 가온빛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더라고.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불신자들은,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거기에 목숨 안 걸더라고. 내가 알고 있는 박사장은, 우린 여기에 목숨 거는데, 그는 거기에 목숨 안 걸더라고.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기쁨이란 뜻입니다. 엘리멜렉이나 기쁨인 나오미마저도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누구나 생각하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시대 정신을 따라서 사는데, 며느리 룻은 이방 여자고 이방 사람이고 여자고 과부고 그 시대 가장 무시당하고 힘없고 존재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으로 서기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룻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궁에 살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끌려간 사람 중에서 포로 중에서 준수하고 총명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훗날 바벨론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최고의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만을 먹습니다. 거기에 이 교육 마치면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평생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보장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것을 거부한다고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그런데 그것도 아주 황당한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이 준 음식으로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포로로 끌려와서 최고의 출석에 보장되어 있는 길에 그것도 음식 하나 때문에 이게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이니까 나 그거 안 먹으랍니다. 말 안 되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음식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 산적도 있고 잡채도 있고 갈비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좋아할지 모르니까 회도 있고 생선 튀김도 있고 다 좋아하네.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없네요. 그 중에 여러분의 영혼을 부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냐 이겁니다. 잡채가 갈비찜이 우리의 영혼을 부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까? 음식은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입니다. 음식이 나를 부정하게도 하고 깨끗하게도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왕이 준비한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나는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하는 이유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자신에게 왕궁에서 제공되는 이 엄청난 산의 진미 같은 음식이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과 그 왕이 섬기는 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정신과 그 정신을 다니엘에게 주입시켜 다니엘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음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상에 올린 음식이 여러분들을 먹으면 막 죽습니까? 그럼 절대 누구라도 안 먹겠죠.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먹자마자 막 얼굴이 파래집니다. 얼굴이 하얘집니다. 막 온몸이 벌벌 떱니다. 안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외갓집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러 길에 가면 저희는 따로 음식을 해 먹었죠. 근데 제가 정말 먹고 싶었던 게 그 빨간색 동그란 사탕이 있어요. 동그란 거. 모르시는 분도 모르실 텐데 빨간 게 줄거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불량식품이죠. 근데 그거를 먹으면 얼마나 달던지. 이남수 성도님. 예. 저 무서워요. 너무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니까. 그거 드셔본 적 있어요? 그 빨간 거. 입에 넣고 빨면요. 여기 입술이 빨개집니다. 혓바닥도 파래져요. 그거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못 먹게 하니까 한 번은 아버지 몰래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집에 거기 외할아버지까지 가서 라면을 따로 끓여 먹었다. 그 산에 진미를 놔두고. 그 몰래 외숙모한테 가면 외숙모가 우리 할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으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8남매 완전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공주로 자랐지요. 근데 우리 외숙모님이 저를 손자처럼 이뻐하셔서 오라고 경선아 일로 와. 그럼 그 유혹을 아닙니다 외숙모님.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냥 혹해서 누가 볼까 확 뛰어갑니다. 그러면 외숙모가 그 3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아주 큰 나쁜 것 가진 것처럼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돼지우리 뒤로 뛰어가는 거예요. 돼지우리가 있었어요. 저희 시골 할아버지 돼지우리 뒤로 뛰어가서 안 보는 곳에 가서 그거를 그냥 내일 누가 뺏어갈까 봐 막 먹습니다. 그리고 안 먹은 것처럼 딱 집에 방에 들어옵니다. 나는 안 먹죠. 안 먹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미 얼굴은 난장판이 됐죠. 온 얼굴에 땀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알면서도 어디 갔다 왔냐. 돼지 보고 왔습니다. 입이 그거 왜 이렇게 뻘건 거예요? 나중에 저녁 먹을 때쯤 되면 이제
밥 먹어라, 밥 먹자. 뭐 그때 되면 형제들이, 사촌 형들이, 너 입이 왜 그러냐? 그럼 그제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나는 그거 먹으면 바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먹으면 안 된다길래. 안 죽었어요. 지금까지 안 죽고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식중독 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제사 음식을 왜 안 먹습니까? 이 제사 음식,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죽은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어떤 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음식이기에 우리가 먹지 않는 거죠.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내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교육만 마치면 출세가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든다면 나는 그것은 내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이 음식 먹을 수 없다라고 마음을 정한 것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우상에게 드린 제사물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한마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몸은 바벨론의 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시흥 시민이죠. 시흥시에서 살고 있지만 얼마든지 아니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 때문에 혹시 나를 뜨겁게 달군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해 주실 것이고 아니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 구호 3창 외치고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외치고 그렇게 살기로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행위도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시간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인류가 망하는데 나 지금 여기 있으면 죽는데 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안 되는데 나 다 끝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 믿고 간다 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로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출세, 학벌, 재물, 건강, 편안한 인생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믿음만 지키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오늘 룻과 다니엘은 그것을 원하거나 바란 적 없는데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이 자신의 나라 모압으로 그것도 시어머니가 가라고 할 때 갔으면 그냥 편안하게 인생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다니엘도 눈 한번 딱 감으면 그냥 음식 한번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고 그냥 신앙만 잘 지키다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삶은 어땠어요?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가장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의 자녀가 결국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고 이방 여인임에 불구하고 이방 여인 5명 중에 1명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총리를 유지하며 그야말로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살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렇게 서기 어렵다는 거 저 잘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쓰니까 당신들은 왜 이렇게 못 씁니까? 당신들 그렇게 쓰십시오. 제가 이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편에 서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가우미스 별님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할 때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삶은 평안하고 고요하고 문제없을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 가지고 있기에 신앙 없는 사람보다 더 험한 길, 고달픈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고달프냐 아니냐 이것으로 신앙생활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고달픈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행복해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전하고 편한 것이 아니고
모험입니다. 모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나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올라가다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빠져 죽을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달려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이어서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사는 것은 신자가 세상을 사는 엄밀한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신자가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죠. 내 소견에 옳은 것이 하나님 뜻에도 좋은지 확인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옳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는 어리숙한 처신인 것처럼 보여도 그 길 가는 것이, 묵묵히 그 길 가는 것이, 성경은 바울은 그것이 신자의 영광이라고 말을 했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사는 것도 바쁜데 기도도 하랴, 말씀도 읽으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그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약속한 수많은 축복 다 누리시고 사시는 멋쟁이 신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